욥기서 6장 25, 26절입니다. 자, 제가 봉독하지요. 옳은 말들이 얼마나 힘이 있느냐. 그러나 너희 주장은 무엇을 책망하는 것이냐. 절망한 자가 말하는 것은 바람 같은 것인데 너희는 그 말을 책망하려고 하느냐. 아멘.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욥기 같은 이런 과정을 이렇게 지나가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실 저는 제일 무섭습니다. 저한테는 참 무섭고 두려운 존재입니다. 생각도 해본 적이 없고 믿음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 본 적도 없고 친구들처럼 그냥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다 죄 때문이라는 결과로 보고 이렇게 다가와서 권면하고 책망하고 즉시 답을 제시해 주는 그저 생각 없이 하나님을 믿어서 믿음이 뭔지 은혜가 뭔지 부활이 뭔지 이런 고민 없이 또 그런 체험도 없이 누군가를 권면하게 될 때 그 권면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오늘 6장이 전부 다 엘리바스가 권면했던 권면에 대해서 욥이 쭉 한 말들인데 이제 조금 풀어드리겠습니다만 가장 핵심되는 메시지가 오늘 금방 읽었던 이 내용이라서 오늘 이 25절 26절만 읽었습니다. 이게 이 두 절 안에 다 포함이 돼 있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한번 잠깐 25절 26절이 무슨 이야기기에 이게 6장에 이렇게 핵심이 되는 이야기인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옳은 말들. 옳은 말이죠. 율법은 옳은 말입니다. 도덕적으로 선하게 살아야 한다. 맞습니다. 그게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틀리지는 않은데 옳은 말들이 힘이 있는가는 다르죠. 옳은 말을 하려면 그 옳은 말을 할 자격이 없는 나를 충분히 겪고 난 이후에 옳은 말을 해줘야 그 옳은 말이 힘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욥과 같은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자기 문제를 이제 하나님 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련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자기 문제를 보고 자기 문제에 자기가 해결할 능력이 없고 자기 문제에 자기가 이제 우리 좀 전에 기도한 거 재진 형제 기도한 것처럼 참 기도할 힘도 없어서 이게 하나님 앞에 면목이 없어서 이제는 고개 들고 도대체 입이 안 떨어지는 이런 과정 속에 있었던 나를 이렇게 보지 못하고 야 그거 틀렸어 이게 옳잖아 이렇게만 말을 하는 사람처럼 무서운 게 없다는 거죠. 오늘 친구들이 그 얘기를 잔뜩 듣고 오늘 욥이 외치는 이야기가 야 네가 옳은 말 맞아. 그러나 그게 힘이 있느냐는 다른 이야기라는 거죠. 그러나 너희 주장은 무엇을 책망하는 것이냐. 도대체 네가 지금 책망한다고 나한테 와서 뭔 말을 하고 있는데 그 책망하려고 하는 내용은 뭐냐 이거죠. 그게 본인도 모르고 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참 가만히 보면 말싸움밖에 안 되는 거죠. 책망을 하고 뭔가를 도움을 주고 권면을 한다고 말을 하지만 자기가 하는 말도 자기가 몰라요. 왜? 자기 성찰이 없었거든요. 그 얘기잖아요. 그래서 너희 주장은 무엇을 책망하는 것이냐? 나는 지금 절망해 있는데 절망하는 자가 말하는 것은 내가 지금 답을 얻고자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상황을 보세요. 이렇잖아요. 왜 이랬는지도 모르고 닥쳤잖아요. 그러면 지금 욥은 이렇게 너 이거 잘못했으니까 이렇게 해야 돼. 이게 지금 듣고 싶은 이야기예요? 아니면 한번 생각해 봐요. 너무너무 힘들어. 내 문제도 뭐가 문제인지는 알겠어. 예를 들어서 욥은 모르지만 우리가
내 문제가 뭔지는 알겠어. 그러나 엄청난 충격을 당하면 사람들이 내가 이거 잘못했구나. 너라면 나한테 뭘 잘못했는지 얘기해 줄 수 있고 나 거기서 일어설 수 있어. 이런 사람은 정말 정말 극소수일 겁니다. 거의 없죠. 욥이 지금 친구들 앞에 서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뭘까요? 위로해 달라는 거죠. 내 힘들다. 내 얘기 좀 들어달라. 이렇게 말을 꺼냈더니 이놈들은 그냥 하는 말이 선은 이거고 후는 이거고 이런 원인 때문에 이런 결과가 왔으니까 이렇게 해. 이 답이 되고 힘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오늘 욥 친구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런 실수들을 얼마나 많이 범하는지 도대체 이런 문제들은 뭔지 오늘 6장이 참 우리에게 많은 이야기를 전달해 주고 있으니까 한번 오늘 6장에서 한번 우리 하나님 주신 은혜 받아보자고요. 오늘은 제목을 한번 이렇게 잡아왔습니다. 옳은 말이 옳게 만드는 능력은 아니다 라는 주제입니다. 그렇죠. 옳은 말이 옳은 능력, 사람을 옳게 만드는 능력은 없다는 거죠. 이게 뭐냐? 그러니까 이게 욥기를 그냥 단순히 고난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하나님이 고난을 주긴 줬는데 왜 준 줄 모르면 고난이 그냥 주제가 돼버려요. 이게 욥기가 전부 다 고난이니까. 아이고 이 고생하는 거 나도 그랬어요. 나도 이해해. 얼마나 힘드냐. 이거 하자고 욥기 기록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이거 하자고 욥기 기록한 것 같으면 욥기가 우리한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욥하고 우리하고 공감해서 얻을 게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목적을 찾아야죠. 그러니까 욥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주제가 그거죠. 율법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말해주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적 사고와 도덕적 사고, 그러니까 잘못한 걸 지적만 할 줄 아는.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이 옆에 있으면 참 고통스러워요. 만약에 그게 부부라면, 남편이라면, 부인이라면 이건 정말 고통스러운 거예요. 힘들 때 힘들다고 말을 하면 끌어안고 위로해주고 얼마나 힘들었어. 내가 모든 걸 잃어버리고 아까 혼자 앉아서 죽기를 한탄했던 그 얘기를 들으면 얼마나 힘들면 그렇게 네가 이렇게 외치겠냐. 참 고통스럽지 힘들지 하고 안아주고 위로해주지는 못할 망정 가만히 보고 이 고약한 놈. 지가 잘못한 거는 관찰은 안 하고 하나님 앞에 뭐라고 중내 산에 헛소리하고 앉아있네. 화가 잔뜩 나서 딱 엘리바스가 하는 말을 들어보면 거기에 욥의 그 고통에 공감하는 거는 1도 없고 선은 이게 문제고 후는 이게 문제고 그래서 이렇게 됐으니 이렇게 해라고. 그래서 끝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주 기분 나쁘죠. 이렇게 권면 듣는 것처럼 기분 나쁜 게 없어요. 27절 5장 27절 보면 이것을 보라 우리가 애써 이것을 살폈다. 넌 널 보고 관찰을 해보고 환상을 보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전통적 이해, 하나님에 대한 이해, 그 모든 걸 분석해. 너 고난, 그 다음에 하나님의 법, 환상 다 봐서 우리가 이것을 애써 살펴보니까 바로 그렇도다. 너는 유익을 위해서 그것을 듣고 알지. 내가 한 말 알아들어라. 이렇게 얘기해줘. 나 옆에 있으면 싸대기를 한 대 올려주고 싶은 그런 상담자 아니겠어요? 권면하러 온 사람 아니겠어요? 난 이런 사람들 많이 만나서 알아요. 참 기분 나쁜 사람들입니다. 지금 욥이 답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니라 우선은 뭐가 필요한 겁니까? 그 얘기를 들어주는 게 급하죠. 제가 이렇게 싸대기를 한 대 때려줬으면 좋겠다니까 속이 시원하죠? 여러분 속이 시원하라고 한 이야기입니다. 그런 사람들 때문에 마음이 힘들었던 분들 위로받으라고 드리는 말씀이니까 그렇게 좋은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4장 5장 이제 욥이 엘리바스가 욥에게 권면했던 말을 듣고 이제 6장 7장은 6장은 특별히 이제 엘리바스에게 한 말이고 7장은 엘리바스에게 한 말이 아니라 엘리바스에게서 말을 해봐야 못 알아들으니까 엘리바스에게 했던 말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이제 다음 주에
7장이니까 또 7장이 좀 할 얘기가 많아요. 6장은 좀 짧게 지나가려고 그래요. 오늘 여기 이제 이야기가 야 그래서 야 네가 알아들어라라고 했더니 고맙다 이렇게 대답한 게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인간이면 그렇게 했죠. 그러니까 6장 1, 2절 한번 봅시다. 3절까지 욥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오 내 슬픔을 전부 달아보고 내 재앙을 저울에 놓아보았으면 이게 뭡니까? 한번 무게를 재보면 지금 그것은 바다의 모래보다도 더 무거움으로 내 말이 삼켜졌느니라. 전능하신 분의 화살이 내 안으로 내 영이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공포가 나를 치려고 진열하더라. 지금 엄청 이게 시다 보니까 욥기가 시다 보니까 아주 표현이 아주 짧지만 강력하고 풍성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지금 너 얘기를 듣고 지금 나 슬프다. 내 슬픔을 저울에 달아보면 야 바다의 모래보다 무겁다.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아냐? 왜냐하면 이제 4절부터 6절 그냥 쭉 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전능자 하나님이 이제 딱 나하고 맞서 싸우려고 군대들이 이제 진열을 하듯이 아까 그 얘기예요. 4장 후반부에 하나님의 공포가 나를 진열하려고 치려고 진열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제 옛날에 보면 전쟁을 하기 위해서 상대 적군들이 딱 전방에 진열을 하고 지금 막 쳐들어올 때 그때 그 두근거림, 그 긴장감. 나는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마치 적으로 삼고 딱 진열해서 아예 작정하고 뭔가를 이게 나한테 막 달려드는 게 나는 이게 공포가 막 엄청 밀려온다. 그러면서 이제 하는 말이 야 내가 지금 아까 중내 산에 했던 이게 뭐냐? 들나귀가 풀이 있는데 울겠느냐? 소가 꼴 위에서 울겠느냐? 야 내가 지금 뭐 저게 그 뭡니까? 내가 지금 그 뭔가 이렇게 그러니까 풍성한 꼴, 이렇게 답을 알면 내가 지금 중내산에 하나님 내 생명 걷어가세요. 내가 지금 이런 말 하겠느냐? 내가 뭔가 하나님 주신 이게 뭐 넉넉함이 있으면 나 지금 이 짐승이 먹을 게 없어서 울듯이 내가 지금 우는 것은 내가 다도 답을 알지 못해서 우는데 계속 이어보면 소금 없이 싱거운 것을 먹을 수 있겠느냐? 달걀 흰자위가 무슨 맛이 있겠느냐라는 말은 내가 지금 비명을 외치는 원인은 뭐냐면 이제 이런 말입니다. 여기 보면 독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게 어디 나오느냐면 울겠느냐 흰자위가 이렇게 슬픈 다음에 허락하신다면 예 4절 중간에 보면 내 영이 그의 독을 마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진열을 하고 화살을 쏴서 지금 화살이 내 이렇게 가슴에 꽂혀서 독화살이잖아요. 하나님이 쏜 독화살에 내가 지금 독이 퍼지고 있다. 그 죽어가는 어떤 공포가 내게 밀려오고 있다. 그래서 나 지금 독을 마셨다. 쓴맛을 봤다. 그래서 나 하나님의 쓴맛을 보고 지금 비명을 지르고 있다.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왜 하느냐면 앞에 3장 20절에 보면 욥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내 인생을 이렇게 고달프게 하려고 저를 이 땅에 오게 했습니까? 출생케 했습니까? 내가 지금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나인데 뭔가 작정하고 달려드는 바람에 내가 인생에 쓴맛을 봤습니다. 그 쓴맛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6장 8절과 9절에 보면 누가 내 소원을 들어주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특별히 내 소원을 들어줬으면 좋겠는데 그 소원이 뭐냐? 10절을 보면 소원이 뭐죠? 그러면 내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정령
슬픔 가운데서 마음을 모질게 먹으리니 그분께 사정 없이 그리하기를 바라노라. 이는 내가 거룩하신 분의 말씀을 숨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자, 지금 이 욥이 하나님 앞에 소원하고 있는 것은 이게 11절 그 기력이 어떠하다고 내가 소망을 가지겠느냐, 내 끝이 어떠하다고 내가 내 생명을 연장하겠느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내 생명 걷어갔으면 좋겠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소원은 그거밖에 없다. 나는 정말 고통스러운데 하나님 앞에 아까 외쳤던 걸 죽여달라고 할 만큼 고통스럽다 라고 지금 욥은 하나님 앞에 외치는 겁니다. 이게 왜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까지 몰아붙이느냐 이거죠. 왜 이렇게 몰아붙이느냐. 저번 주에 말씀드렸죠. 환골탈퇴. 항상 이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힘을 써서 이 고난을 극복할 수 없는 상황까지 몰아붙여야만이 우리가 환골탈퇴가 되거든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나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도 없어서 내가 지금 그걸 할 수 없는 것을 넘어서서 그 정도면 괜찮겠는데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이 고통이. 그러니까 여기까지 와야만이 나를 포기하잖아요. 숨 쉬면 여유가 있으면 저번 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스스로 그걸 또 땜빵질하고 막고 그렇게 끝나버렸을 텐데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몰아붙이는 바람에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느냐? 골고다로 끌고 가는 거거든요. 죽어야 사는 복음. 이 은혜의 능력으로 우리를 끌고 가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살아낼 수 있는, 살 수 있는 능력을 끊어버리는 거죠. 이게 지금 욥에게 하는 일이고, 친구들은 은혜의 능력을 모르니까 율법적 잣대로 들여다대서 지금 욥을 권면할 수밖에 없는, 이게 지금 기가 막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욥이 지금 친구들에게 이렇게 변론하는 이유는 이겁니다. 나 지금 네가 말하고 있는 이 고난은, 네가 말하고 있는 이 고난에 대한 진단은 인과보응에 대한 결과가 아니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분명히 이건 그런 문제는 아닌데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몰아세우는지, 나 더 이상 참을 힘도 없고 생명을 연장할 마음도 없다. 난 지금 죽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럴 때 많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예요. 이게 욥기를 알고 하나님의 의도를 알았더라면,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뭔가 환골탈퇴를 하기 위해서 몰아세울 때 그 결과를 기대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뭡니까? 그냥 붙잡고 하나님 앞에 씨름이라도 해볼 텐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몰아세워서 살 어떤 소망조차도 끊어버리는 것이 어떤 목적인지 모르니까 그저 뺑뺑 돌죠. 하나님이 왜 고난을 주십니까? 친구들은 또 사람들은 와서 이렇게 해봐 저렇게 해봐, 이래도 안 돼도 저래도 예언 받으러 가고 기도원에 가서 누구 얘기 들어보기도 하고, 그렇게 안 해도 될 텐데, 이게 의도를 알았더라면 그렇게 뺑뺑이를 안 돌았을 텐데 우리는 대부분이 그걸 하나님 의도를 모르니까 뺑뺑 돌다가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말씀을 어떻게 보느냐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의중을 잘 알고 전달을 하면 여러분들이 고난 당할 수 있어요. 그리고 견딜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결말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거기를 그렇게 힘차게 그걸 걸어 나올 수 있어요. 아가서에서 나오잖아요. 말씀하고 있잖아요. 저 끝에서 이렇게 사막에서 걸어오는 저 사람이 누구냐. 우리는 사막을, 그 주님을 바라보고 이 사막과 같은 인생을 막 힘차게 걸어갈 수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모르고 복음을 모르고 하나님의 의정을 모르면 이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딱 오늘 이 상황이 어디하고 딱 떨어지는 이야기냐면 여기하고 딱 떨어지는 이야기거든요. 우리 로마서 5장입니다. 로마서 5장 제가 자주 언급했던 가장 많이 언급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5장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봅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으니, 자, 여러분, 욥은 의로운 사람입니다. 우리 예를 들어서 구원받아서 의로운 사람입니다. 성경은 딱 의로운 자로서 고난이라고 이렇게 딱 설정을 해놨습니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으니, 자, 우리는 예수님 안에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단계가 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평을 갖느니라. 이제는 교제하는 거예요. 관계를 형성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또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가 서 있는 은혜 안에 있는 믿음으로 나아가며, 이제 믿음이 무슨 믿음이에요? 값없이 준 은혜의 믿음으로 나아가는데, 이제 나아가서 하나님과 화평하려고 하니까 뭐가 있느냐면 그 은혜 믿음에 나가며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 안에서 즐거워하느니라. 자, 이렇게 이제는 우리는 받은 구원 때문에 미래의 영광을 약속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즐거움이 있어요. 그걸 위해서 이제 하나님 시작이 뭐냐? 3절이죠.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니, 딱 찾아오는 게 뭐냐? 환난이거든요. 오늘 여기 욥에게 뭐가 왔어요? 환난이 왔어요. 근데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는 오늘 욥은 즐거워하지 않고 있죠. 근데 우리는 즐겁죠. 왜요? 우리는 다 알고 보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보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욥은 이렇게 하나님의 의중이나 성경에 대한 이해가 없으니까 고통스러운 거고, 지금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가고 있고, 우리는 성경을 다 아니까 알고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즐거워한다는 말이 이해가 되고, 욥은 지금 이 말이 적용이 안 되는 겁니다. 왜? 모르니까. 아는 사람은 즐겁거든요.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이게 지금 이제 38장까지 가야 돼요. 쭉 인내 3라운드까지 간다 그러죠. 친구들이 돌아가면서 계속 욥에게, 그래서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영광의 소망 안에서 즐거워하는데, 영광의 소망이 처음에는 이런 과정 없이 소망이라고, 이런 과정 없이 소망을 이해하고 있었지만, 아하, 우리 믿는 우리에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소망이 완성되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다들 소망을 가져요. 영광의 소망이란 주님 재림하고 난 이후에 가질 소망들이거든요. 근데 이 소망을 누구는 1절 로마서 1절과 3절처럼 단순하게 그냥 믿어서 하나님 이런 약속 때문에 소망을 갖는다가 아니라, 하나님 누구나 환난, 인내, 연단이라는 이 과정을 통해서 다시 소망이 뭔지 밝혀주는데, 욥은 겪어가면서 배우고 친구들은 어떻게 배우죠? 욥에게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신기해요. 이 교회 안에도 보면 누구는 욥의 친구처럼 배우는 사람이 있고, 누구는 욥이 되어서 배우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 여기서 욥 할래요? 친구 할래요? 그럼 여러분들 아마 대부분 다 저 친구 할래요. 저 욥처럼 이렇게 할 자신 없어요. 이렇게 할걸요? 왜요? 욥은 다 겪어야 되고, 친구는 자기가 알고 있는 말로 하다가 나중에 끝에 가서 너 틀렸어 하고 하나님이 얘기하는 것밖에 모르는데, 그럼 나중에 설교자를 세웠다고 합시다. 설교자를 세웠어요. 욥 친구도 결말을 보고 하나님 이런 분이라는 거 알고 설교를 해요. 근데 간접 경험이잖아요. 본인이 직접 경험한 건 아니니까 그 말에 깊이가 없겠죠. 누가 설교를 잘하겠어요? 당연히 욥이죠. 왜? 몸소 겪었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겪었고, 율법이 괴롭히는 괴롭힘도 겪은 겁니다. 친구들이 욥을 괴롭히는 거는 율법적 관점으로만 괴롭힌 거예요. 은혜의 관점은 1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권면이 그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틀렸다 맞았다 이거밖에 모르는 칼자루 들고 쫓아다니면 그걸 다 두들겨 맞고 살아야 되니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정말 저는 최악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이런 여유가 없으면 차라리
남들한테 권면 안 하는 게 낫습니다. 목사님이 무슨 상처가 있나 생각하겠지만 저는 그런 분들을 옆에다 두고 살기 때문에 압니다. 그래서 이런 고통의 시간에 엘리바스가 이 말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말은 오늘 5장 2절에 보니까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한다라고 말을 하면서 너가 어렵고 화가 난다고 생각 없이 말을 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에 대해서 오늘 지금 욥은 내가 지금 화가 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말을 하면서 또 욥에게 지난날 있었던 과거를 이야기를 해줘요. 너도 전에 어리석은 자를 훈계했잖냐.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한 적이 있었잖냐. 그때 너도 도덕적 질서 속에서 사람들을 권면을 해서 사람들이 힘을 얻었는데 나도 지금 도덕적 질서와 율법을 가지고 너희한테 권고를 하니까 너는 왜 그걸 쩔쩔매느냐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욥은 지금 과거에 권면했던 사람들은 실제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게 힘이 되었을지는 모르지만 욥에게는 최소한 죄 때문에 온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욥기를 보실 때 우리가 놓치는 게 뭐냐면 친구들의 말이 맞기 때문에 그 말에 빠져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욥기는 항상 빠져나와서 들어야 돼요. 욥기는 지금 로마서의 어떤 부분을 설명을 해주고 싶은 거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정죄함이 없나니라는 이 틀을 가지고 욥에게 적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욥은 지금 죄를 지어서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죄하는 목적이 아닌데 친구들은 자꾸 정죄라는 관점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문제가 있기는 있어요. 욥처럼 의로운 자에게도 문제가 있는데 왜 우리에게 문제가 없겠어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건 이제 제 생각이에요. 그 문제를 알고 그 문제 때문에 가슴을 찢고 괴로워하는 사람에게는 욥 친구들처럼 지적하는 게 도움이 하나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도 죽을 지경, 욥이 지금 죽을 지경이잖아요. 그리고 뭔가 자기 문제가 뭔지 하나님 앞에 끌어안고 지금 가슴을 쥐어짜고 있는 이 상태에서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고 이 문제는 왜 생긴 건지 분석하고 있는 이 분석이 무슨 도움이 되겠냐 이거예요. 욥이 지금 친구들한테 하는 말이 그거예요. 야, 나도 이해할 수가 없어서 이 상황은 지금 이 상황을 이해하는 것보다 더 급한 것은 하나님이 나인데 뭔가 어떤 내가 알지 못하는 세계로 몰아붙이고 있는데 근데 이게 하나님이 이제 완전히 욥이 자기가 뭔가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지금 딱 죽기만을 기다린다는 것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막 몰아붙이는데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서 몰아붙이는지도 모르겠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서 딱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아무것도 못하니까 그리고 가만히 있자니 너무 고통스러우니 하나님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가만히 욥의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 공감 가세요? 공감 가지요? 다행입니다. 제가 설명을 하니까 공감이 가잖아요. 그 욥에게는 지금 이런 친구들의 대답이 아니라 뭔가 다른 대답. 지금 뭡니까? 뭔가 어떤 문을 닫고 하나님은 무슨 문을 열고 있는 거예요. 한쪽 문을 닫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율법이라는 문을 닫고 은혜의 문을 열러 가는데 은혜는 지금 계시가 안 된 상태니까 답답하죠. 그러니까 지금 욥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야, 그래 나도 안다. 근데 지금 이 상황은 도덕적 질서로는 율법으로는 이해가 안 된다. 즉 이 일에 대한 해답은 내 도움이 내 안에 있지 않다. 무슨 말이냐? 내가 지금 알고 있었던 상식으로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로는
안 된다. 그래서 말로는 해답이 불과하다. 지금까지 내 신앙은 하나님은 도덕적 질서의 법을 가지고 있고 내 법을 내가 알고 나도 내 법을 지켜왔고 그 법으로 사람들에게 도움도 줬는데 지금 내가 알고 있었던 그걸로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 자, 지금 나는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도덕적 질서의 법에 뭐를 느끼고 있느냐? 한계를 느낀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이 이 말하는 것 많이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냥 설교를 듣는 게 아니고 그냥 누가 설교하는구나 내가 좀 듣자가 아니라 오늘 같이 공감하면서 생각을 같이 좀 해보자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보면 율법적인 지적을 가지고 답을 주려고 하는 분들에게 설교자가 그렇기도 하고 여러분에게 권면하는 사람이 그렇기도 하고 뭐 예수를 안 믿더라도 옆에 있는 시어머니 아니면은 뭐 시아버지 아니면은 뭐 누가 뭐 부인 남편 누구든지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렇게 답을 주기는 주는데 그게 여러분들을 아까 주제가 오늘 제목이 뭐라고 그랬다고요? 뭐라고요? 예, 옳은 말이 옳게 만드는 능력은 아니더라는 거죠. 율법이 뭐가 틀리겠어요?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율법은 완전해요. 그런데 답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이 지점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답이 안 된다. 오늘 포인트가 그거예요. 답이 안 된다라는 것에서 처절하게 눈물을 흘린 사람이 권면을 할 때 그 권면이 진짜가 되는 거고 아니 무슨 소리야. 똑바로 살면 다 되지 왜 안 돼? 이렇게 권면에 들어오면 오늘 요백에 그게 답이 되겠냐 이 말이에요.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거죠. 안 되더라. 그러니까 요 지점을 넘어가는 게 너무 중요한데 성도들 중에 이 지점을 넘어가는 과정이 얼마나 고통스럽냐면은 욥이 겪는 고통이 이 과정을 넘는 고통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은혜를 장착하게 돼요. 소화하게 돼요. 그리고 은혜를 담고 사람들에게 설명을 해줄 수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의 그 고통과 그 삶이 가슴속에 탁 와닿는 게 공감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그 공감 때문에 여러분들이 변해가는 거예요. 새로워져 가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이 지점을 넘어갔느냐 안 넘어갔느냐는 너무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점을 못 넘어가면 평생 욥 친구들처럼 권면을 하는 거고 이 지점을 넘어가 보면 욥이 설교했다는 말은 없는데 아마 욥이 사람들한테 어떻게 권면을 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다 죽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은혜의 능력을 아니까 여유만만하지 않겠어요. 지금 당장 모든 게 다 끝난다고 생각해요. 율법적 관점은 그래요. 이렇게 하면 다 끝난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요. 이게 바로 은혜의 능력인데 이 은혜의 능력은 어디서 성경에서 나타나느냐. 하나님께서 둘째 아들이 나간다고 하니까 보냅니다. 율법은 못 보내죠. 어디를 가? 여기 있어야지. 아무리 힘들어도 여기서 견뎌야지. 어디를 가? 붙잡겠죠. 하나님은 내보냅니다. 자기 자원을 다 버리고 오라고. 오늘 여기 욥기대로 표현하자면 욥의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관점을 다 쏟아버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받아주는 너를 받아주는 너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받아주는 그 은혜의 능력을 받아서 이제는 너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자 하는 이 동력이 법이 아닌 친구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율법, 외적 강제력이 아닌 내면에서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따라가는 동력으로 바꾸라. 이게 이제 지금 욥은 지금 율법의 동력에서 은혜의 동력으로 바꾸는 중이고 친구들은 욥이 바뀌는 걸 보고 배우는 거고. 여러분 둘 중에 누가 되고 싶어요? 근데 보통 하나님은 욥 친구가 되든지 욥이 되든지 역할을 맡기거든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한테
사실은 복인데, 사실은 복인데, 여러분들은 이 설교를 듣는다는 것은 아마도 여러분들을 욥으로 세우려고 하는 게 아닌가요? 아이고 깜짝이야. 설교 괜히 들었죠. 어떻게 모르는 사람들은 맞으면서도 모르는데 우리는 알고 시작을 하니까 어쩌면 그런 부르심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살다가 가는 인생입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욥처럼 부름받아서 이렇게 세상 가운데 쓰인다면 값지지 않겠어요? 네. 14절과 20절에서 이제 또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제 오늘 욥이 하는 말이 자 너희는 내가 하나님 앞에 이제 버림받았다고 하자. 이제 이야기 좀 할 게 필요한 이야기예요. 자, 내가 하나님 앞에 너희들 말처럼 좋아. 버림받았다고 하자. 그렇다면 너하고 나하고는 친구가 아니냐. 그러면 친구 사이에서는 최소한 이런 모습을 보면 동정이라도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자, 우리 14절 한번 보시죠. 고난받는 자에게는 그의 친구로부터 동정을 베풀어줘야 하나 그 친구는 전능하신 분의 두려움을 저버리는 터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힘들 때는 정말 가서 좀 끌어안아주고 아까 서두에 이야기한 것처럼 얼마나 힘드니? 너희 몸까지 이렇게 성하지 않아서 잃어버린 재산은 그렇다 하더라도 얼마나 힘드니? 안팎으로 이렇게 위로는 지금 이 위로가 필요한 건데 동정은 받아야 되는데 야, 네가 지금 나인 때 지적질했던 아까 그 4장 5장의 이야기는 말라버린 물과 같구나. 사막을 횡단하는 상인들, 이 대상이라는 말은 여기 이제 상인들이 이제 사막을 지나가다 보면은 물이 마르잖아요. 그러면 이제 물이 마르면 당연히 우물을 찾겠죠. 그래서 우물에 물이 없으면 죽은 것 같이 너희의 말은 나에게 마치 말라버린 물과 같아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무 도움이 안 돼. 말라버린 물과 같은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너희의 말을 듣고 지금 아무런 힘이 되지 않는다. 이런 권면을 하는 사람들 들어보면 옳지만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지만 싸움밖에 안 난단 말이에요. 이게 아무런 힘이 되지 않는다. 15절 16절은 처음에는 너희 말이 시원하게 들렸지만 막상 필요할 때는 말라버린 시냇 물처럼 아무 유익에 내가 지금 이 목마름이 아무 해결이 안 된다. 상인들이 더위를 만나서 물을 기대하면서 여기 지금 물을 기르러 왔지만 이게 지금 보니까 마른 물이어서 모두 다 길을 잃어버린다. 너희 말이 나로 하여금 더 실망케 한다. 너희 말을 바라보고 살다 보면 수치를 당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율법적 권고의 한계를 느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욥은 율법의 법칙의 한계에서 이제 실망해서 돌아서는 겁니다. 마음은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율법적으로 여러분들을 붙잡고 권면을 하려면 틀린 사람들 그 자리에서 딱 붙잡고 혼내주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을 하면 당장 안 돌아서니까 보기는 좋아 보이겠지만 저는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을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아우성 고통스럽게 하는 거 혹은 가끔씩 이 자리를 비웠다가 다시 돌아오는 거 저는 용납할 수 있어요. 왜? 저는 율법적으로 여러분들을 권면해봐야 그것이 오늘 욥이 고백한 것처럼 아무 도움이 안 된다는 걸 잘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목사님 나갔다 와도 돼요? 일부러는 나가지 마시고요. 알면서 나가는 거는 정말 성경에 그러잖아요. 알면서 그러면 많이 맞을 것이요. 일부러는 그러지는 마십시오. 그러나 여러분들의 그 약함들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용납할 수 있어요. 왜요? 은혜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알거든요. 둘째 아들이 돌아와서 얼마나 멋쟁이 신자가 되었습니까? 우리가 오늘 욥의 친구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함께 생각해 볼 부분은 이런 겁니다.
어렵고 고통 사람들을 만나면 고통이 왜 왔는지, 그다음에 예전에는 이전에 이렇게 했더니 네가 그래 이전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렇게 권면하는 거, 이건 생명의 언어가 아니에요. 율법은 생명을 줄 수 있는 언어는 아니에요. 그랬죠. 간음자에 불과하다고. 그걸 간음은 할 수는 있어도 해결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의 언어를 쓰면 친구들처럼 죽음의 언어를 쓸 수밖에 없어요.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은혜의 언어가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차라리 이때는 아무 말 하지 않고 공감해 주는 것이, 그게 은혜죠. 그게 훨씬 더 큰 은혜가 힘이 되게 될 것입니다. 자, 뭐 이제 뒤에 뭐 여러 가지 뭐 조금 더 있지만 뭐 이제 그게 그거라서 오늘 좀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질서는 첫 번째 율법과 도덕적 질서예요. 이것이 중요한 것은, 구약이 앞에 있다는 것은 율법과 도덕적 질서에 우리 인간의 항복을 받아내기 위함입니다. 오늘 율법이라는 잣대를 들여다대고 오늘 욥의 고난을 진단을 해서 이 고난에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친구들이 말을 하고 있지만, 이 말은 옳은 말이나 하나님이 율법적으로 통치하시려고 했더라면 예수님이 와서 죽을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하늘에서 법 만들어 놓고 지키는 놈 천국 가고 못 지키는 놈 지옥 간다 하고 딱 규정만 정해놓으면 그만이죠. 신약이 왜 필요해요? 왜 예수님이 와서 죽었겠어요? 그럴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우리는 복음을 받고 난 이후에 남들을 지적을 하고 남들을 교정시키는 데는 율법을 동원하고 있다는 게 아이러니하다는 거예요. 자기는 끊임없이 은혜의 법칙을 적용해서 자기는 자기에 대해서 한없이 너그러운데 어쩌면 남에 대해서는 이렇게 칼날 같냐 이 말이죠. 여러분 혹시 주변에 여러분 자신이 그런 사람이라는 얘기를 듣고 있다면 오늘 이 친구들과 같아서 잘 들어요. 아무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오늘 욥이 고백하고 있다는 걸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권면할 자격이 생기고 남들에게 뭔가 한마디라도 던져줄 수 있다면, 생명의 언어를 쓰려면 우리가 율법이라는 사람들을 통해서 고통을 당하면서 그 가시를 끌어안고 넘어선 욥과 같은 이 자리에 가서야 생명의 언어가 나온다는 걸 아셔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의 언어들을 잘 살펴보고 있어요. 그 언어 안에 과연 이 과정을 넘어선 사람이 있는가? 오늘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누구에게는 욥기 1장에서, 누구는 2장으로, 누구는 3장으로 쭉쭉쭉 가겠지만, 제가 이 과정을 넘어가는데 욥기를 통해서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너그러운 사람이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욥의 친구들의 말에 답을 하고 있는 욥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도움이 안 된다. 뭔가 은혜로 사람을 권면하고 답을 주는 것과 율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권면하고 답을 주는 것의 차이가 얼마나 다른지, 우리가 십자가의 깊은 은혜의 혜택을 누리고 우리가 함께 만나서 대화하는 생명의 언어가 살아나는 그 과정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들, 욥의 친구들 옆에 서서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잘 넘어가시기를 기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요 욥기 6장을 통해서 욥의 친구들의 말이 욥에게 어떻게 귀에 들렸는지 욥의 평가를 들으면서, 하나님, 혹 우리가 욥 친구들처럼 권면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그 권면이 어떠했었는지를 관찰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은혜의 문을 넘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아는 자로서 사람들에게 생명의 언어를 쓸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나님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욥기를 하는 동안 이 부분이 저들에게 큰 도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